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마음의 눈을 열어주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자 모압 왕 발락이 이 백성을 두려워하여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고도에는 신령한 자가 저주하면 저주의 효과가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전쟁의 상황에서도 적군에 대해서 저주하면 그 저주의 사슬이 걸려서 그들이 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지자 발람은 모압 왕이 보낸 복채와 이권의 눈이 어두워져서 모압의 사절단을 쉽게 물리치지 못합니다. 하룻밤 묵고 가십시오. 내일 아침이면 또 다른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시간을 끕니다. 이미 선지자 발람의 눈이 어두워지고 모압 왕 발락에게 마음이 기울어진 것을 보고서 하나님은 그가 원하는 대로 허락하십니다. 꼭 우리가 이렇게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된다고 해서 그 길이 꼭 하나님의 길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거칠고 욕심에 이끌려 그것을 원하면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하나님은 놔두십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그 길이 잘못된 길인지를 알지만 그것보다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더 온전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러 가는 길이지만 그걸 가겠다 하면 꺾지 않습니다. 꺾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꺾으면 그때부터 자유의 인간은 없어지고 기계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을 지으지 않으셨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자유를 주십니다. 서로 나중에 그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 새 삶을 살게 될지라도 많은 시간의 낭비가 있을지라도 그냥 놔두십니다. 자유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유는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 사람을 인격자로서 존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원하신 대로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선지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모압 왕의 사절단과 함께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다시 한번 그 길을 막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전개가 특이한 것은 선지자 발람이 영적 눈이 어두워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데 그가 타고 가던 나귀는 그 미물인 동물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두려워서 피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본문이 오늘 긴데요. 다시 한번 23절에서 33절까지를 읽을 텐데 여러분이 유심하게 그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그 본문을 주의 있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3절에서 먼저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나귀가 봤다는 것입니다.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여기도 나귀가 다시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27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여기서도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지금 나귀만 칼을 빼던 여호와의 사자를 지금 보고 계속 지금 상황을 이리저리 피하고 있는데, 발람만 그 상황을 전혀 보지 못하고, 이 나귀가 이것이 왜 이래? 그래서 자꾸 이게 채찍을 내려친다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그냥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한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성경에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동물이 입을 열어 말을 하는 상황이 나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지금 발람도 화가 나서 내가 너를 진짜 죽여야 될 상황인데 내가 지금 참았다. 그런데 나귀도 내가 당신의 나귀로서 지금까지 내가 언제 당신의 말을 어긴 적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맞다. 한 번도 어긴 것은 너가 없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31절에서 3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기에 포인트도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셨다는 거예요. 그 어두운 눈을 밝히셔서 그 모든 상황을 깨달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 이 상황이 지금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발람이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너는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즉슨 만약에 나귀가 이 칼을 빼던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그 길로 그대로 곧장 갔다면 누가 죽었다고요? 발람이 단칼에 그 목이 날아가서 죽었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가 부르던 나귀가 그 길을 이리저리 피해줬기 때문에 나귀 덕분에 너가 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일까요? 실제이죠. 성경에 기록된 것인데 무슨 신화적인 내용을 썼겠습니까?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지금 기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선지자 발람은 재물과 이권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는 길로 가는데도 그 길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길은 파멸의 길이고 죽음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선지자 발람이 가고 있는 길은 바로 시편 49편 20절 말씀,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는 그 말씀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깨달음이 없는 인생은 그가 비록 만물의 영장일지라도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도살장에 들어가는 짐승과 같다. 여러분, 그 역사 사기를 쭉 읽어보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자기가 죽으러 가는 길인데도
그걸 모르고 어리석게 말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옵니다. 에스더에 보면 하만이 그런 행동을 하죠. 그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 장대를 만드는데 사실 그가 자기가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그런 건지 모르고 그렇게 악행을 행하는 쪽으로 그가 달려가죠. 그런 일이 역사 속에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람의 마음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나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하 6장에서 아람 군대가 포위해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주자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지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눈이 가려졌을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가운데 왔다는 것을 몰랐지만 그 눈이 열리자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가운데 들어와 계시구나, 이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림으로. 또한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의 영적 눈이 어두워졌을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의 성도들을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다메섹 도상을 향해 가던 그 사울에게 나타나게 되자, 그 광채 가운데 드러나게 되자 사울의 닫힌 눈과 귀를 열리게 되고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행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상황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어두워진 그의 영안을 열어줄 때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성도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떠나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눈여겨보면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로 간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제 자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한문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그걸 알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자기 욕심으로, 자기 교만함으로, 자기 아집으로 마음의 눈이 가려져서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그것은 강해져 갑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과 경륜이 더 깊어져 갈수록 더 확신이 강화돼 가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돼서 형성된 그 확신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 처음부터 잘못돼서 쌓아진 그 확신이 세월이 지나서 더 강화될 뿐이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자기 확신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더 풍성한 삶, 더 하나님의 진리에 가까운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좁은 길로 계속 그 길을 갑니다.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깨닫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오늘 발람의 경우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 이 발람을 깨우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의 경우도 우리 주변에 이 사람을 보내서 또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우리 자신이 깨달음을 얻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깨닫게 하는 일은, 대부분의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은 우리가 고통을 겪게 하심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내가 다 잘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게 하고 우리가 고통을 겪게 하고 나를 찌르는 사람을 그 옆에 보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의 실상을 보게 하십니다. 나의 자신의 문제가 있음을 그것을 밝히십니다. 여러분, 내 삶에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있거든 나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7, 8은 맞습니다. 나의 좁은 아집의 마음을 넓히시고, 또 나의 제한된 그 관점을 넓히시고, 나의 그 거칠고 모난 성품을 깨뜨리시고, 참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 고통스러운 일을, 그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십니다. 그런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품고 그 고통스러운 일을 품어내면서 그의 마음을 넓혀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옛사람이 죽어지고 예수로 인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 그 듣고 싶지 않지만 실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부정하고 우리가 원치 않아도 삶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더 아름답고 풍성하고 이런 선한 역사는 거기서 꺾이는 것입니다. 내 삶에 고통스러운 일, 정말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보통 보면 성도들이 그때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나 가지고 막 이게 원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막 왜 이러냐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거의 7, 8, 9는 내 자신의 모난 부분, 내 자신의 꺾여야 될 부분을 깎으시는 하나님의 드릴의 작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드릴이 있죠. 드릴이 딱 돼서 깎으잖아요. 그래야지 아름답게 빚어져 가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한 번만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완전함에서 온전한 예수의 형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한 번만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번 일어나면서 우리 겉사람은 이렇게 점점 이렇게 가치 없는 존재로 이렇게 무너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계속해서 빚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번씩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고통스러운 그런 사건이 있거들랑, 또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바로 내 가까이 있거들랑,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드릴로 깎고 나를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영적인 눈을 활짝 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부족한 종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인데, 불편한 진실처럼 우리가 이런 말씀들은 들으면 우리 마음에 품고 되새기보다는 한번 흘러보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일으키실 텐데,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우리의 아집과 교만과 또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멋진 그 매력적인 인격의 모습으로 지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실상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